사랑하는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금요일 저녁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다 같이 찬양팀과 함께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시는
당장이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금요 예배에 초대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시고 지금까지 사랑 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심에 또한 감사드리며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번 한 주도 저희들의 삶을 보호하여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들의 새로운 예배 장소로 아름다운 유니온 교회를 주심에 감사드리며 유니온 교회와 함께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는데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년 한 해 동안 온 세상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한 코로나19 전염병이 주님의 은혜로 백신을 공급받고 이제 서서히 각 나라가 주님이 주신 온전한 세상으로 회복해 하심에 두 손 들어 경배드립니다. 이 시간 또한 교회 이전을 위해 많은 교우들의 기도와 헌신이 있었음에 감사드리며 교회 모든 부서들이 제 자리를 찾아 일하게 하옵시며 서로의 건강을 염려하며 안부를 묻는 따뜻한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간구드리옵기는 각 나라에서 일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전염병으로부터 지켜주시오며 생활이 어렵지 않게 저희 성도님들이 도울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넉넉하게 하여 주옵시며 오랜 동안 병마와 싸우시는 성도님들에게 매일매일 필요한 건강을 주옵시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신 모든 신실한 성도님들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일상사로부터 오는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성도들을 위해 세상 유혹에 나약한 주의 백성들을 영의 양식인 말씀과 기도로 인도하시는 김영년 담임 목사님과 모든 사역자님들의 건강과 삶을 축복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O Lord, who have examined my heart. I have called you by name. You are mine. Get ready! I am a priceless treasure. God knows me, God hears me, God is my comfort. 몇 가지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주일 대면 예배에 참석하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내일 저녁 6시까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미리 참석 예약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주일부터 예배 후에 친교 음식인 김밥을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가격은 이불이고요. 야외 친교실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안전거리를 유지하시고 친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일 오후 3시에는 줌으로 이번 학기 마지막 마하나임인 마하나임 총평 모임을 갖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의 홈모임과 홈사역을 돌아보는 귀중한 모임이 될 것입니다. 또 수고하신 목자들을 격려하고 또 함께 축복하는 시간도 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홈목자 여러분, 부목자님들 오후 3시 줌 링크를 통해서 꼭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오늘 저녁 저는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 집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하신 분은 초대 교부 가운데 하나였던 터툴리아누스라는 분이십니다. 초대교회 이후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순교의 피가 흘려졌었습니다. 순교는 그 자체적으로는 사람의 목숨이 잃어지는 매우 비극적인 사건이지만 사실은 순교자가 피를 뿌릴 때 복음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피가 씨앗이 되어서 교회가 발생되고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역설이 기독교 2000년의 역사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순교는 바로 복음의 전파와 교회의 확장에는 희생이 따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독교 역사 최초의 순교 사건이었던 순교의 주인공 스데반 집사에 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순교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순교할 때 일어난 놀라운 역사들은 무엇이었는지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5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스데반은 초대교회가 처음으로 세웠던 7명의 교회의 일꾼들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흔히 우리가 초대교회 7 집사라고 부릅니다. 초대교회는 잘 성장하는 중에서도 내적으로 외적으로 위기를 맞이하곤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교회 안에 헬라파 유대인들과 또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 자기네들의 과부가 구제에서 불평등을 당하는 것을 문제 삼아서 불평이 일어나게 되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초대교회에서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7사람을 세워서 그 일을 관장하도록 합니다. 이때 이 7사람 중에 제일 먼저 언급되는 사람이 바로 스데반이었습니다. 스데반은 7 집사 중에서도 눈에 띄는 귀한 탁월한 사역자였습니다. 성경은 그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데반은 은혜가 성령이 충만했고 권능도 충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말도 나옵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며. 스데반이 말도 아주 잘했어요. 물론 개인적인 인간적인 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잘 변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설명하고 그 말씀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데 반대자들이 당할 수가 없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런데 이 반대자들이 바로 얼마 전에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기도 하고요. 또 더 뒤로 돌아가 보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시기하고 미워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매수해서 스데반에 대한 거짓 증언을 하게 합니다. 그 증언의 내용이 7장 11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이 사람은 곧 스데반이죠.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에 대해서 모독하는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또 그들은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해서 스데반을 잡아가지고 공회 앞에 세우게 됩니다. 공회 앞에 세웠다는 것은 공회 앞에 재판을 받도록 했다는 것인데, 공회라는 이 그룹은, 이 단체는 바로 유대인들의 입법과 사법과 행정을 담당하는 유대인의 최종 통치 기구였습니다. 이스라엘의 국회와 같은 곳인데 단지 입법만이 아니라 사법권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스데반이 그 공회 앞에 서서 반대자들에게 신문을 받는데, 결국 스데반이 변호하는 설교를 하는 내용이 7장 2절부터 오늘 바로 읽었던 본문 바로 앞절까지 53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본문은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우리가 그 내용을 언제든지 성경을 통해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3가지 포인트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째는 스데반이 한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섬겨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에게 범죄했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한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율법은 영속적인 것이 아니라 일시적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금 눈에 보이는 성전은 완전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사실 폐지되어야 하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성전이시며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집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이 3가지 포인트는 유대인들을 매우 분노하게 하고, 그들은 스데반이 율법과 모세와 성전을 모독한다고 생각하면서 스데반에 대해서 이를 갈게 됩니다. 이 분노에는 2가지 원인이 있었는데, 하나는 스데반에 대한 질투, 시기 때문이었고요. 또 하나는 스데반이 하는 주장이 너무나 자기네들이 이해하고 있던 바와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스데반의 말과 행동에 권위가 있고 사람들이 그에게 많이 호응하는 것을 보면서 은근히 영적인 질투심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어텐션, 내가 받아야 될 존경을 저 사람이 받고 있잖아. 참 놀라운 것은 이런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시기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그래서 아무런 죄가 없는 그를 미워하게 되고, 또 그를 체포하고, 또 그를 공회 앞에 세워서 신문받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그러한 율법에 대한 것과 성전에 대한 것에 대해서 스데반이 새로운 이야기를 하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고 오히려 그에 대하여 분노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성전이 진짜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 아니다라고 말했을 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스데반은 그들에게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면서 항상 너희는 성령을 거스리곤 했다라고 말했을 때 그들의 분노는 정점에 이르게 됩니다. 클라이막스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54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 찔렸다라는 이 말이 사도행전 초반에 2번 나오는데, 한 번은 2장 37절에 나오고요. 또 한 번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나올 때, 그때는 베드로가 오순절날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내용의 결론으로 나옵니다. 2장 37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때 사람들의 마음은 찔렸지만 설교를 했던 베드로나 사도들을 향하여 이를 갈거나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분노하고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두 사람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도 그랬고 스데반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하나님의 진리를 합당하게 설파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청중은 마음에 찔렸다고 하는 것은 공통점이었지만 거기서 나오는 그들의 반응은 완전히 극과 극으로 갈라졌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두 가지 다른
마음에 찔림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헬라어 원어에서 카테위게산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2장 37절에 나오는 마음이 찔렸다라는 말의 원어인데, 그 말의 의미는 마음이 찔러 부서지다, 마음이 브로큰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그 죄책감에 들려서 너무나 이렇게 정죄감을 받으면서 자기 자신의 죄가 드러나고 자기 자신의 문제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 찔림은 좋은 것으로서 그들이 회개에 이르게 하는 마음의 찔림인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두 번째 나오는 것인데요. 원어에는 디에프리온토라는 동사가 사용되었습니다. 영어 번역에는 cut to the heart라고 똑같이 번역했지만, 이 마음이 찔린다는 이 두 번째 의미는 깊은 내적 감정이 심하게 다쳐서 격분하고 분노가 일어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마음의 찔림은요, 회개에 이르는 찔림이 아니라 더 반발하고 더 분노하고 오히려 자기를 그 찔리게 한 사람에 대해서 안갚음을 하고자 하는 분노로 나타나는 마음의 찔림인 것입니다. 설교자들은 설교할 때마다 마음이 찔려서 성도들이 회개가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스데반의 경우처럼 사람들의 마음이 내적으로 심히 정죄감을 받으면서 분노가 일어나서 오히려 설교하는 사람을 더 해거져 하는 마음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의 설교와 이 스데반의 설교 중에 어느 설교가 더 좋은 설교였을까요? 저는 평가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두 가지가 다 좋은 설교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설교였어요. 좋은 설교가 항상 듣는 사람들의 마음의 변화와 회개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정말 좋은 설교이지만 회중들은 그것을 듣고 반성하기보다 오히려 분노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사람들의 기호를 맞추거나 그들의 감정을 건드리지 않으려고 조심하다가는 오히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뜻하고자 하는 바를 제대로 전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런 설교는 사람들을 기쁘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볼 때는 왜곡된 설교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사람의 귀를 가려운 귀를 긁어주는 설교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리스크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반응이 회개로 갈 수도 있지만 또는 분노로 일어날 수도 있다는 그러한 위험성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스데반은 너무나 훌륭한 설교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설교는 사람들의 마음에 찔림을 가져왔으나 그 찔림은 오히려 그를 공격하는 것으로 반응이 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55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자, 이 스데반의 강력한 설교에 마음에 찔리고 분노가 일어난 사람들이 그를 향하여 이를 갈고 있을 때 스데반은 두려워하거나 후회하거나 위협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이 더 충만해져서 하늘을 바라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스데반이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드는 순간, 얼굴을 드는 순간 환상이 보이게 된 것입니다. 즉 영적인 세계가 보이게 된 것이죠. 영어로 표현하면 비전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실체, 하나님의 영적인 실체가 깊은 하늘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어요. 평소에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그날 스데반이 순교하게 되는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은 하늘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 않고 일어서셨던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일어서셨을까요? 예수님이 지상에서
매우 엄중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워치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엄중하게 바라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스데반이 지금 서 있는 그 위치를 내려다보고 계셨습니다. 이것을 보게 된 스데반은 그 다음 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6절을 보세요.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우리는 그 순간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바로 스데반의 이 증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스데반은 가장 위험한 순간에 오히려 영안이 열리게 되고 육체의 눈으로는 자기를 향하여 이를 갈고 있는 사람들이 보였지만 동시에 스데반의 영안이 열렸을 때 그는 하나님이 하늘의 영광의 보좌 가운데 앉아 계신 것과 그 우편에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일어서셨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상에 일어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내려다보고 계심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스데반에 순교하는 그 순간에 바로 그것을 무시하거나 그것을 무관심하거나 거기에 니글렉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좌 옆에서 그 순간을 내려다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스데반이 이 말, 즉 자기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이 서신 것을 보노라라고 하는 이 스데반의 말은 그를 향하여 이를 갈고 그를 미워하던 사람들의 마음의 분노를 오히려 불지르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매우 분노한 상태였어요. 근데 더 분노하게 됐다는 것을 그 다음 구절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57절을 읽어주십시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여러분, 사람은요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정의를 합해서 우리가 인격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 되는 것은 사람에게 이런 인격이 있기 때문이고, 인격이 있다는 것은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지성은 지적인 생각을 하는 기능이고요. 의지는 우리가 생각하고 내린 결론을 행하는 의지의 결단의 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행하는 힘이죠. 근데 이제 인간에겐 또 감정이라는 게 있어요. 이 감정은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기는 한데 마치 뭐하고 비유할 수 있냐면요, 불에 비유할 수 있어요. 불. 여러분, 불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러나 불이 계속 활활 타오르기는 힘들어요. 불은 언제나 타올랐다가 꺼졌다가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마치 감정이 불처럼 타올랐다가 사라지는 것하고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감정이 흥분되는 순간에는 마치 불이 큰 불을 일으켜서 집을 삼켜버리는 것 같은 그런 위험성이 감정이 흥분될 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평소에 아주 조용하고 굉장히 참 부드럽고 차분하던 사람도 화가 나거나 감정이 흥분될 때는 평소에 생각할 수 없는 큰 사고나 또 행동이나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화에서 우리가 감정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조심해야 되고, 또 감정이 일어날 때는 하지 말아야 될 말을 뱉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1시간, 2시간 소리하면 금방 후회하게 될 말을 화가 난 순간에, 감정이 나를 지배하는 순간에 툭 내뱉을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감정은 이렇게 우리를 불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거나 빠지게 할 수 있는 그러한 통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 인격적으로 다듬어진 사람의 특징은 바로 이렇게 신속하게 일어나고 신속하게 식어버리는 감정을 잘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날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그 대부분의 유대인들과 그 반대자들은 그 분노의 감정에 사로잡히게 되었고, 스데반이 오히려 영적 세계를 보고 비전과 환상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에 대해서
더 분노하게 되고 그들은 그 말이 듣기 싫어서 소리를 지르며 자기들의 귀를 막고 마치 사나운 짐승이 먹잇감을 향해 달려들듯이 이 스데반을 잡기 위해서 달려들었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움과 분노에 사로잡힌 군중들이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여러분 그 다음 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58절입니다. 시작.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결코 동의할 수 없는 스데반의 설교에 대하여 분노한 유대인 군중들은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았을 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돌입하게 되는데 이제는 그 감정이 이제 의지로 나간 것이죠. 스데반을 질질 끌고 예루살렘 성곽까지 끌고 나갑니다. 그리고 급하게 자기들의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사람 앞에 내려놓고 돌을 치기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사실 아무리 이스라엘에서 신성을 모독하는 죄가 큰 죄라 할지라도 원래는 재판을 거치게 돼 있어요. 신문과 재판을 거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아무런 절차도 없이 아무런 재판의 절차도 없이 신성 모독죄를 저질렀다는 그 한 가지 판단을 가지고 스데반을 처형해버리고 맙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율법을 존중하고 그렇게 율법의 절차를 중요시하는 자들이 오늘 그 율법의 모든 요구를 무시하고 스데반에게 분노하고 곧바로 그를 성 밖으로 끌어가고 그를 향하여 돌을 들어 처형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바로 이 순간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사도행전의 후반부의 주인공이 되는 사울이라는 사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바울이 되는 사람이죠. 이 사울이 바로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울이 바로 최초의 교회의 순교자 스데반이 죽는 자리에 서 있었었는데 본문을 자세히 보니까 그는 극단적으로 분노하고 돌을 치는 무리에 합류한 것 같지는 않고 그들이 하는 행동을 증인으로서 지켜보아주는 역할을 했다라고 말하고요. 특별히 8장 1절 상반절에 가보니까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라는 구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구절, 증인들의 그 돌로 치는 사람들의 그 옷을 증인으로서 맡아준 것, 그리고 스데반의 죽음이 합당하다고 여긴 것을 보면 역으로 사울이 그 일에 직접 가담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사건에 대해서 사울은 옳다고 느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할 때 어떤 모습으로 순교를 당했는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5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스데반의 설교에서부터 반대자들의 반응과 스데반이 성 밖으로 끌려나오고 돌을 맞는 때까지의 시간은 그리 오래 걸린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거는 짧은 순간 안에 연속적으로 일어난 사건 같아요. 이렇게 순간적으로 일이 진행되어서 드디어 스데반은 이제 돌을 맞기 시작합니다. 멀쩡한 사람이 수십 명의 사람에게 둘러싸여 주먹 많은 돌로 머리와 팔과 달과 온몸을 맞을 때 그 아픔이 얼마나 클까요? 우리가 어쩌다가 돌 하나만 맞아도 굉장히 고통스러운데 스데반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 사람이 여러 방향에서 온몸의 모든 부분을 향해 던지는 돌을 받기 시작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돌을 맞는 스데반의 육체의 아픔은 얼마나 컸을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스데반은 그 돌을 맞는 순간에도 아픔을 표현하기보다는 오히려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어가는 순간에도 그가 고통을 느끼기보다 하나님에게 부르짖고 있는데 예수님에게 기도했어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스데반은 자신의 죽음을 직감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곧 돌에 맞아 피를 흘리고 죽을 것이며
돌무더기에 깔려 돌무덤에 장사가 될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는 이 세상에 생명이 붙어 있는 마지막 순간을 기도로 보냈습니다. 진실한 성도들이 생의 마지막 순간에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저와 여러분이 죽음에 임박했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후회를 해야 될까요? 원망을 해야 될까요? 안타깝다고 해야 될까요? 오늘 오는 스데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큰 교훈을 받게 됩니다. 스데반처럼 우리도 기도하면서 우리의 생애를 마감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는 사람의 생명이 이 땅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세에 있고 영원한 세상에 있고 내가 지금은 돌에마다 죽지만 이제 죽는 순간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과 나를 향해 정말 서 계신 예수님에게로 자신의 영혼이 옮겨간다는 것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자신이 육체적으로 곧 죽게 되지만 육체 안에 머물고 있던 하나님이 창조하신 부여하신 그 영혼은 죽지 않고 떠나서 주님 앞에 간다고 하는 것을 알았기에 그는 예수님에게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기도가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했던 기도와 매우 비슷합니다. 물론 스데반은 예수님에게 기도했지만 예수님은 돌아가시는 순간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46절 예수께서 큰 소리를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데반도 예수님과 같이 이 세상에서 마지막 생명이 남아있는 그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영혼을 예수님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이 육신의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날이 오게 되겠죠. 그때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올해는 후일 수도 있고 예상과 다르게 빨리 올 수도 있지만 우리가 어느 순간에 우리의 육체의 마지막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스데반처럼 또 우리 예수님처럼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우리의 영혼을 맡기는 기도를 하면서 이 생을 떠나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6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 집사가 마지막 죽는 순간에 그의 자세는 바로 무릎을 꿇는 자세였습니다. 기도하는 자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자세지요. 무릎 꿇는다는 것은. 그리고 그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스데반은 자기를 죽이는 유대인들을 위하여 오히려 기도했던 것입니다. 원수를 원망하거나 미워하거나 저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이 죄를 받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도입니까? 저는 이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태도요, 자세요, 기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도 역시 예수님이 오래전에, 아니 얼마 전에 보여주신 모습이세요. 누가복음 23장 34절 역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예수님도 자기를 죽이는 그 자들을 미워하지 않고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용서해달라고,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아버지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충실한 제자였던 스데반도 생의 마지막 순간에 그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했던 것 같은 동일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를 해롭게 하거나 나의 앞길을 막거나 억울하게 나를 뒤에서 공격하고 폄하하고 가십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미워하게 되고 정말 그들에게 원수 같은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것이 오히려 인간의 감정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런데 오늘 스데반도 그러했고 우리 주님도 그러하신데 자기를 미워하거나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저주하고 미워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용서의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를 우리는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을까요? 이제 우리는 압니다. 나를 미워하고 나를 억울하게 하고 나를 고소하고 나를 해하는 사람들을 미워하면 미워할수록 갈등과 싸움은 더 증폭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그들에게 보기 좋게 원수를 갚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내가 원수를 갚는 순간 그들은 다시 또 이번에는 나를 원수로 생각하고 나에게 해코지를 하고자 하는 이 터닝이 일어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원수 갚는 이런 고리가 계속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미움과 보복의 행위는 어느 한쪽이 원수를 용서하기로 원수 갚기를 포기하고 그를 위해서 용서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순간에 그 고리가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 집사도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미움에 대한 또 오해에 대한 또 공격에 대한 승리라고 믿습니다. 죽음으로써 오히려 미움과 원수를 극복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내 육체가 죽지 않아도 나의 영이, 나의 영혼이, 나의 자존심이, 나의 프라이드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거듭난다라는 것은요,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내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새 사람이 되어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영적으로 한번 죽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죽고 부활의 생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 안에는요, 죽음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죽을 때만 진실한 성도가 되고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스데반은 순교하기 전에 이미 자기에 대해서 죽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두려움 없이 과감하게 유대인의 죄를 지적하며 설교할 수 있었고, 그들이 분노하고 이를 갈며 돌을 던질 때에도 오히려 평안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영혼을 맡기고 그들을 미워하기보다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죽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는 그 순간에 죽은 것이 아니라 그는 이미 오래전에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자아가 죽었던 것이죠. 그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순간 자신은 이미 순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순교는 육체의 순교로 나타났던 것이죠. 이 시대에 많은 우리 성도들, 여러분과 저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스데반처럼 극단적으로 육체의 박해를 당하고 죽음을 당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시대에도 순교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내 자아가 못 박혀 죽는 것이 바로 우리의 순교인 것입니다. 내 욕심에 대해서, 내 주장에 대해서, 내 생각에 대해서, 내 의견에 대해서, 나의 자존심에 대해서, 내 감정에 대해서 내가 죽지 않으면 우리는 진정한 생명을 살 수 없고 복음을 오히려 배반하는 배도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사실 살아있는 순교자들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육체가 죽는 그날까지 우리는 매일 그리스도와 함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예수님이 다시 사시는 그런 부활의 생명을 살아가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죄인인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으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마땅히 죽어야 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대신 죽으신 주님의 귀한 희생과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하여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아에 대하여, 욕심에 대하여, 프라이드에 대하여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사는 부활의 생명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있으나 죄에 대하여 죽는 삶을
매일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알려지고 높아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이라는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발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발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기억하며 우리의 신앙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순교의 피에 세워졌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매일의 삶 속에서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도와 주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 스데반같이 우리를 박해하고 미워하는 자들을 위해 용서하고 위하여 기도하고 생애의 마지막 순간에는 우리도 주님께 예수님 내 영혼을 받으소서라고 세상을 떠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최초의 순교자 초대교회의 스데반 집사와 같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아의 죽음에 먼저 십자가 위에서 죽고 그리고 주의 복음을 위하여 당당하게 선포하며 미워하는 사람들과 자기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고 용서하기를 원하며 마지막 생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 영혼을 맡긴다고 기도하기 원하시는 사랑하는 온누리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유니온 교회 위에와 미국과 한국과 북한 땅 위에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은 주께서 하시나이다. 나의 주